네,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처절한 그런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2달째 재앙 이야기만 하니까 무슨 하나님 맨날 때리는 분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살짝 거꾸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10번씩이나 기다리시면서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끝없이 기다리시는, 오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실 10번째 재앙 안에서도 잘 묻어납니다.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1장에서부터 시작한 재앙 스토리는 사실상 13장까지 가야 끝납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그리고 11장 한 장에 걸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대목이고요. 실제 일어나는 장면은 12장 29절 이후에 가서야 일어나죠. 그러니 이건 이전에 나와 있던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워낙 심각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자체가 아주 천천히 가면서 긴장감도 더해지지만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행렬이 오고 있는데 이 죽음의 행렬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 이렇게 하니까 여러 중에 하나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 본문의 뉘앙스는 마지막 한 가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비장하게 결정적인 일종의 권투로 치자면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꾸준히 이제 면밀하게 읽어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출애굽기 3장에서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은, 금, 폐물을 받아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2절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고 그것들을 받아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이제 떠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가 가서 전하지만 바로 왕이 듣지 않을 거야.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내가 장자를 다 죽게 한 다음에야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면밀히 읽어온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네?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모세조차도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4장의 모세는 하나님이 가거라 말씀하셔도
저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힘을 주셨지만 아마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재앙이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마 이 묘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깜깜한 밤이고요. 어둠이 샥 지나가다가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고 없는 집은 안으로 싹 들어가서 장자가 갑자기 하고 죽고 막 그런 게 영화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정말 어떤 식으로 이 재앙이 임했을까? 성경에서 약간의 힌트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쭉 해왔잖아요. 첫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피가 되는 재앙이죠. 피계, 이파, 뭐 저거 있었잖아요. 그 재앙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건 첫 번째 재앙이야, 이건 두 번째 재앙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앙이란 말을 자꾸 써서 성경에 재앙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재앙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9장 14절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11장에 와서야 재앙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처음 쓰십니다. 실제로는 재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다가 아끼다가 11장에 와서야 마지막 이 재앙을 내린 후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9장 14절에 나와 있는 재앙이라는 단어와 11장 1절 12장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11장 12장에서만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한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썼습니다. 근데 12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에 12장 17절이 12장 후반 10절부터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때 말하는 재앙이 11장에서 나오는 재앙입니다. 그러니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이걸 굳이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애굽이 하나의 모형처럼 미리 12장에서
말씀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출애굽할 때에도 재앙 가운데 떠날 때 애굽에서 뭘 많이 받아갑니까? 은과 금을 많이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컨셉이, 이 개념이 11장에 그대로 묻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3장, 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11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무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11장, 12장, 13장에 와서 드디어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서도 재앙이라고만 표현했지 이 재앙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출애굽기에서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본문이 뭐냐면 한센병 있죠. 나병이라고 표현하는, 나병에 걸리거나 악성 피부병, 전염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장자의 죽음에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재앙을 실행하셨을까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 장자의 죽음을 포함한 그 재앙 이야기가 시편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첫째는 시편 78편, 두 번째는 시편 105편. 거기에 이 열재앙에 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 시편 78편에 보면 이 열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면하지 않도록,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장자의 죽음은 아마도 급한 어떤 심각한 전염병이 전달됨으로 그 심판이 실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이 사람 가리면서 가는 건 아니죠. 가다가 전염병이 너 둘째네, 맞아, 첫째한테 가고 이러지는 않을 테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자들을 모두 치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그 심각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다시 말해서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라고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장자라고만 해도 될 텐데 그 심판의 철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모든 장자하고는 그걸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왕의 장자, 이 바로왕의 장자는 가장 존귀한 아들이겠죠. 그 땅에 가장 존귀한 신의 아들입니다.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 말은 일종의 양단, 제일 존귀한 사람과 제일 비천한 사람을 말함으로써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너 완전히 바뀌었네? 이 말을 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꿨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 머리 끝에서 발끝만 바꾼 게 아니고 온몸을 다 바꿨다는 뜻이 되겠죠. 그게 일종의 양단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져오는 차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 손을 한번 뻗어서 재앙을 내리도록 하라.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쳐라, 땅을 쳐라, 뭐 이렇게 말씀해 오셨죠. 혹은 하나님께서 우박이야, 그리고 메뚜기 보내고
뭔가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하셨는데 적어도 본문은 그런 매개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밤중에, 여기 밤은 자정, 미드나잇을 말합니다.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도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이 심판을 받았고요. 가짜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에게 지속적으로 심판을 행하여 왔습니다. 그쯤 되면 항복해야지, 그쯤 하면 복종해야 되는 시점에 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쳐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용사의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계속 이기고 있는데 적군이 계속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왕이 칼을 탁 빼들고 안 되겠다, 내가 친히 나아가리라 하고 적진으로 막 뛰어들어가시는, 이 그림이 밤중에 내가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뭐 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앞에 마주하고 있는 녀석들은 다 끝장이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왕 되신 하나님,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애굽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시는데 그 앞에 지금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뭐가 선언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죽음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출애굽 15장에서 이 모든 그 재앙과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1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서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 한가운데로 막 들어가시니까 이제 죽음이 시작되고 6절을 보시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의 이미지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장은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고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강에 던져 죽게 하던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을 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셨다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보다 더 큰 고통과 부르짖음으로 갚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한가운데로 달려오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단순하게 애굽 왕들 그리고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을 격퇴하려고 오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걸 격퇴한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여전히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는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속박 아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전쟁터로 뛰어가셔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달려 들어가셨을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지만 7절은 아주 중요한 한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치명적인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한가운데에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개가 좀 덥고 이러면 제가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혀를 낼 거라고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걔가 혓바닥을 내밀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느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이미지냐면 걔가 뭔가 조금 불편하면 혼자 까르르르 나 싫어 오지마 까르르르 밥 줘야 돼 까르르르 하잖아요. 그런 으르렁거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개 한 마리조차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평안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개 한 마리는 누구 개일까요? 우리는 개를 애완견으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 있는 개가 참 조용히 평안 가운데 자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개를 특정한 예를 들어 우리처럼 키우고 뭐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개는 어쩌면 이집트가 심어놓은 경비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비견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 개조차도 그냥 조용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평안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2장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말씀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로는 11장에서 경고하고 12장 말미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을 중간에 유월절, 무교절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피기로 하고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미지만 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뒤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있음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의 결과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문 2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여서 취하게 합니다. 은금 패물을 왜 취할까요? 받지 못한 삭스를 받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용사이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치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가셔서 참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리품이 됩니다.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누구와 나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잘했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편에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 재앙을 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열 재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온 세상 애굽 땅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참 주인이시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온 열방이 나를 알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이셨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이미지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직접 칼을 뽑아들고 애굽 땅을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면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실제로 우리 삶에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몰아내려고 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한가운데로 보내주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속박 아래 고통받으며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속박 아래에서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왕이 애굽에 임재하시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일성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 와서 보시면 한 아기가, 임마누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하면서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요 기묘요 묘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평강의 왕으로 오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걸리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로 심판을 경험하겠지만 이제 그분의 십자가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손들은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서 가까이 있는 자와 먼데 있는 자,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서 평화를 이루게 하셨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는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신 자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13절 가서 보시면 왕 되신 예수님을 천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왕 되심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권이 온전히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 앞에는 죽음과 심판의 재앙이 아니라 평강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로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이제는 평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평화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 놓으신 그 육신의 그 자리를 통해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합시다.